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삶 11월 14일자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1월 14일자 말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원하시사 시작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지자를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너무 없듯이 그의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러워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미래소망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난 주간에 시찰의 수련회로 중국 청도를 다녀왔습니다. 건이 이뤘어요. 중국 청도를 가서 숙소를 잡았는데 어디를 잡았냐면 호텔이 아니고요. 호텔은 비싸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사인데 어떤 여행사냐면 여행사를 하는데 아파트를 얻어서 한쪽은 사무실로 쓰고요. 801호는 사무실로 쓰고 802호, 803호, 804호, 805호 이렇게 아파트에 숙소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하나는 사무실로 쓰고 나머지 3개는 그 단체 여행객들이 여기서 묵을 수 있도록. 그리고 호텔비를 절약할 수 있고 참 좋겠죠. 그래서 이제 11분의 저까지 11분의 목사님이 이제 방을 배정을 받아서 4명씩 이렇게 썼습니다. 너무 추운 거예요. 첫날 자는데 너무 추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울 수가 있나? 아니 호텔은 아니어도 아파트긴 해도 우리가 여행을 온 건데 또 방 하나에 침대가 있는데 이 목사님 둘씩 한 방을 쓰는데 이 침대에서 나란히 남자 둘이 같이 자는 게 참 이게 제가 용납이 안 돼가지고 목사님은 침대를 쓰셔라. 제가 그냥 바닥에서 자겠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같이 자자고 그래서 나는 원래 바닥에서 자는 걸 좋아한다. 그 바닥이 어디냐면 그 창가 옆 아닙니까?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고 바닥에서 자면 너무 추운 거죠. 그날은 그렇게 잤습니다. 둘째 날이 됐는데 걱정이 되는 오늘도 이렇게 추운 데서 자야 되나? 히터 트는 게 있었습니다. 에어컨 트는 거죠. 그래서 그걸 틀어놔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지 않을까 온도를 높여서. 그랬더니 중국 여행을 가장 많이 하신 목사님이 저희 숙소에 오시더니 누가 여기에 에어컨을 틀어놨냐 이 추운데 당장 꺼라. 그래서 껐습니다. 꼭 끄고 그날도 아주 춥게 잤습니다. 셋째 날은 옷을 다 입고 잤습니다. 너무 추워서 다 입고 잤는데 그 침대에서 주무시던 목사님이 새벽에 추워서 깨가지고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다. 뭔가 난방시설이 있을 것이다. 찾아봐도 아무 데도 없고 그 에어컨 하나 있는 겁니다. 에어컨 트는 거.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틀었습니다. 온도를 높이고.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참 무지해가지고 무지해서 이틀 동안을 3일을 이렇게 춥게 여행이라는 것을 와서 이렇게 춥게 잡구나.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이겁니다. 아휴, 목사님들이요, 다른 일반 여행객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행 왔는데 추우면 난리가 나겠죠. 여행 쌓고 바로 옆에 찾아가서 난리를 치고 이게 뭐냐, 우리에게 난방할 수 있는 걸 줘라 이랬을 텐데, 그 누구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추위를 견디면서 지내는 것이죠. 그 무지함 나중에 알고 봤더니 중국은요, 아직도 거의 대부분이 중앙난방입니다. 여러분, 중앙난방이라는 거 아십니까? 난방을 하는 데서 보내줘야 따뜻해지는 그런 중앙난방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맞추어서 난방을 보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틀어놓으면 알아서 이 아이가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중국 여행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자랑하시는 목사님도 거기에는 무지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무지하면요, 이러한 일들 속에서 한 3일 춥게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무지함 속에 그 인생이 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영혼이 죽음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무지가 있다는 것이죠. 무지, 알지 못함.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편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들에 대한 시편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자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1절 말씀해 보니까 어리석은 자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어리석은 자는 어떠한 자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자는 1절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오늘도 학생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교회에 잘 나오다가, 아니 억지로라도 나오다가, 여러분, 대학생이 되면 왜 교회를 떠납니까?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김정은 목사님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시나요? 네. 여러분, 가장님들 이번 한 주 동안 기도에 인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가장님들 우리 박수 한번 치죠. 그 중에서도 문덕재 집사님은 처음이셨는데 잘 하셨나요? 아, 문정배 집사님. 이 두 문씨가 아주 헷갈리게 합니다.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 주 집사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시나요? 네. 김정 집사님보다는 좀 더 확신 있게 대답을 하세요. 우리 문정배 집사님 믿어지시나요?
예, 갈수록 이렇게 확실히.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이요 대단한 것입니다. 역사상 하나님이 없다라는 무신론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것의 근거,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 독일의 유물론 철학자 호이어바흐입니다. 우리 학생들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유물론을 주장한 독일의 철학자 호이어바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든 것이다. 그래, 사람이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신을 만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받아들여서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칼 마르크스 아닙니까? 칼 막스라고 이야기하는 칼 마르크스가 이 유물론을 받아들여서 공산주의를 만든 겁니다. 이번에도 중국에 갔더니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 넓은 땅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너무 많다고 불평하죠. 한 동네에 뭐 왜 이리 교회가 많으냐, 밤에 보면 십자가하고 그리고 술집 간판들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넓은 땅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유물론을 받아들여서 공산주의를 만든 것이죠.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리학에서 이 용어를 뭐라고 합니까? 투사라고 우리 투사라고 배웠죠. 투사,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반영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신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었다. 이것이 투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투사는 누가 한 것입니까?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투사하여서 무신론을 만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교회 오기를 싫어합니까? 이유가 뭔가요? 학생들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요? 그 시간에 오락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른들의 이유도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 오늘날 현대인들이 특히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 현대인들이 교회 나오기를 싫어합니까? 왜 그럴까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왜 그들이 우리가 교회 나오라 그러면 그 복음을 거부하는가? 교회 한번 나오는 걸 왜 이렇게 싫어하는가? 첫 번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박진희 집사님 뭐겠습니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아, 이건 학생들 얘기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 수준은 학생들 수준이고. 여러분 뭘까요? 김정수 선생님 알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빙고, 정답입니다. 우리는 차마 생각도 못한 그러한 것들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입니다. 돈.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경제가 손해본다라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식이나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 만약 신앙을 갖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된다? 손해가 된다라는, 경제적으로든 신앙적 시간적으로든 손해가 되어진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또 보편적인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신앙을 갖게 되면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누리던 것, 지금까지 즐기던 것, 이러한 죄들을 내가 마음껏 질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좋아하는 죄를 질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갖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재밌었던 것이 2절입니다. 2절 말씀,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을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2절에 하늘에서 그 인생들을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밑에서는 막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없다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내려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굽어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악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죄악의 근본이요, 본질, 그 죄악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에서 악은 시작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죄를 막 짓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십시오. 한국교회 보십시오. 한국 사회 보십시오. 지금 난리도 아니죠. 창피해서 해외 여행을 못 다닙니다. 중국에서도 니네 나라는 어쩌면 그러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상이라는 것이죠. 드러난 현상입니다.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질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이 그러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자유롭게 짓는 죄들을 지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인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1절에 보면 그들은 첫 번째,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 두 번째, 3절 말씀,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죠. 세 번째, 4절,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네 번째,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이것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죄의 모습입니다. 죄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이들의 삶은 매우 파괴적이고 적대적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와 네 번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그러면 자기들은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그렇게 믿고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핍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말씀이? 자기들이 그렇게 믿으면 나는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굳이 하나님이 있다 하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히틀러가 몇 명을 죽였죠? 몇 명이요? 600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죽였습니다. 확신 없이 이야기했는데 저기서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600만. 그런데 여러분 600만 누구를요? 유태인들 600만 명을 죽였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히틀러는 1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600만 유태인들에 대한 그 인식이 너무 커서 그 뒤에 있는 600만 그리스도인을 죽인 것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히틀러는요 1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1200만 명이면 어느 정도 인구일까요? 서울 시내 2천만 명입니까? 절반 인구를 죽인 겁니다. 1000만이 안 돼요, 서울이? 서울 인구를 다 죽인 겁니다. 그리고 모자라서 인천에 조금 더. 유태인들만 600만 명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600만 명을 죽인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을 핍박할까요? 하나님 믿는 자들을 왜 핍박합니까? 무신론자들의 원조는 누구냐면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안 믿겠다, 나는 신앙을 안 갖겠다, 나는 그렇게 살겠다,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다가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 조정되어지는 겁니까? 사단에 의해서 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왜 그렇게 비판을 할까요? 물론 잘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 보십시오.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만나서 그렇게 욕하는 사람 보셨나요? 뭐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 실제로 만나서는 특히나 제가 목사인 걸 사람들이 알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를 만나서 요즘 목사들이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온라인 상이라는 이유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본성들이, 자신의 그 악한 성격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문정배 집사님, 그들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거의 플러스, 뭐 그것도 맞네요. 그렇기도 하네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이 시편 14편을 말씀을 연구하면서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보니까 이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니까 그들의 내면이 보이고요. 그들의 그 배후가 보이고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성경을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그들이 인터넷상에서 또 삶 가운데서 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왜 그렇게 욕합니까? 여러분 불교인들 욕하는 거 보셨나요? 천주교인들 욕하는 거 보셨나요? 아니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 이슬람교 요즘 그 IS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그들 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근본적으로 그 영혼의 기초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내가 불안한데 내 의견을 합리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이 조금 잘못하면 그거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하고 인터넷에서 막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함께 욕을 하니까 정말 내 말이 맞나 보다 라고 그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하면서 내 말이 정당하다, 나의 삶이 맞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렇게 욕하면서 그렇게 애써 부정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안위하고 있는 것이죠. 신은 죽었다. 자, 유경이 신은 죽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중학교는 아직 안 배우죠. 자, 이번에 그 사회 문제에 나와요. 17번 문제에 신은 죽었다. 누가 한 말이죠? 17번 틀렸네요. 자, 대학생 누가 한 말이에요? 항상 신은 살았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이 아이들이 대학생들조차 주선들이 그 말을 들었을지라도 애써 잊어버리는 누굽니까? 니체죠. 니체. 그는 어떻게 됐죠? 예? 미쳤어요. 그는 미쳤어요. 정신병자가 됐습니다. 신은 죽었다.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알죠. 참 희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걸 말로 했습니까? 아니요. 그의 낙서장에, 그의 일기에 신은 죽었다. 그것을 보고 니체가 그 말을 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까지만 봅니다. 그 옆에 어떤 글이 쓰여 있습니까? 신은 죽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니 신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인정하면 그것을 인정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미쳐버린 것이죠. 사람들은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를 두려워합니까? 내 모습이 발가벗겨질 것 같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의 살아왔던 모습, 그 수많은 죄악들, 그 매일 쌓여왔던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 오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요, 교회 한번 옵시다 해서 이게 쉽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힘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그들의 특징 오늘 세 가지를 하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죄악을 서슴없이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무신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이 이렇게 쫙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쫙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이러이러해서 존재하신다라고 좀 증명을 하면 우리 속이 후련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그들이 뺀질뺀질 말 안 듣고 너나 믿어라 이렇게 할 때 어느 날 예수님이 꿈에라도 쫙 나타나셔서 산신령처럼 너 미래소망교회 가라 그래야 산다 이러면 참 우리 마음이 후련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는 뭘 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의 말에 대항하거나 변론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이 문제로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로마 영화 보면, 중세시대 영화 보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지금 네가 그 원형 경기장 밖으로 안으로 내몰릴 때 지금 네가 여기서 예수를 부인하면 너는 살 수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조금 있으면 자기 차례가 되는 그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 안에 사자에게 갈기갈기 찢기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키케로라는 사람인데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저들은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그런데 저들의 삶을 보니까, 저들의 죽음을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 우리 다음 주 참사랑 축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런데 너의 삶을 보니까, 네가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참사랑 축제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큰 전도 집회를 하는데 누구든 좋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한 분이 한 사람을 초청하셔서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1월 20일 그날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의 가장 큰 그 이유를 행하는 날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 세 가지를 결단하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일독이요, 그리고 온전한 11조요, 한 영혼 전도요. 여러분, 그 열매가 이제 다음 주에 맺힐 것입니다. 한 명을 초청한 다음 주일은 여러분 11시 30분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1시 30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이라도 그 전도 대상자에게 맞춰서 11시 너무 이르다. 작년 참사랑 축제 기억하시나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합니까? 작년에 저밖에 초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명 왔습니다. 한 명. 나머지 우리 이수연 집사님이 초청하신 분 뒤늦게 이렇게 오시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안 되면 성경에서 안 되면 어떻게라도 하라 그럽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끌고라도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학생들도 한 명씩 친구들 초청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에 하는 이유, 11시가 됐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안 왔다. 그럼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 밖에서 아무나 끌고 들어오십시오. 강숙경 선교사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별로 그 이야기에 동의 안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사투리를 제가 흉내낼 수 없는데요. 목사님, 초청할 사람이 없으면 사람을 사서라도 데려다가 앉혀놓으라고 하십시오. 알바생을 사세요. 알바생을 사서 여러분 자리에 앉혀놓으십시오. 네가 1시간 여기 앉아있으면 요즘 시급이 6천 얼마인데 내가 15,000원 2배를 주겠다. 15,000원을 주겠다. 그리고 점심도 제공하고 선물도 제공하겠다. 누가 안 오겠습니까? 아니, 편의점으로 가세요. 가서 알바하는 애들, 너 여기서 힘들게 하지 말고 가만 앉아있으면 된다. 그럼 내가 그 지금 하는 거에 2배를 주겠다. 저는 뭐 별로 동의하지는 않는데 좋은 아이디어긴 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고요. 1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영혼 전도를 외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데요. 참사랑 축제는요, 열매를 보는 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오늘 다음 주에 나오면 꼭 앞으로도 계속 나와야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작년에 초청했던 분, 여러분 저희 탁구장 실장님 아시죠? 저는 할 일 다 했습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오히려 그분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물론 이번에도 초청을 할 것이고요. 어제도 만났지만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이번 주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그냥 초청할 것입니다. 부담 없이. 뭐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저희 새로 이렇게 오픈 주인이 된 관장님, 그분도 초청할 겁니다. 어차피 나와 있으니까 점심 먹어야 되지 않냐. 와서 1시간만 앉아 있으면 혼자 거기서 남자가 밥해 먹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서 맛있는 거 먹어라. 그리고 탁구장에 달력 필요하지 않냐. 저희 교회 달력 2개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 내가 3개 주겠다. 집에 가져가도 된다. 부담 갖지 않게. 그러면서 여러분 왜 그렇게 전도를 합니까? 사람들은 무슨 그게 전도냐. 그런데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뿌리는 것이죠. 씨를 뿌릴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뿌리는 수고가 사실은 쉽지는 않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 우리의 열심, 우리의 기도. 그래서 와서 앉아 있도록,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거에 그 배만큼 사단은 더 열심히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한 번 와서 앉아 있는 것, 1시간 앉아 있는 것,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그래서 총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넘어뜨릴까요?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낙심시키고 그 마음을 빼앗아서 전도할 마음이 달아나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워낙 강해요. 믿음으로 기도로 잘 무장되어 있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로 갑니까? 전도 대상자에게로 가는 겁니다. 어쩌면 1년에 그렇게 몇 년 동안 일어나지 않던 일들이 그날에는 일어날까요? 어쩌면 그렇게 생전 오시지도 않던 부모님이 시골에서 찾아오실까요? 왜 김장은 꼭 그날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이죠.
수많은 이유들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이것은 싸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이번 참사랑 축제 1시간 나와 앉아있는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그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원색적인 복음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증거되어지는 그 시간에 앉아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냥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방송을 켜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원색적인 복음을 삶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명확히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반드시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내 옆자리에 그 영혼을 앉혀놓고 그 영혼을 위해서 1시간 동안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면 그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자꾸 나타난 현상들만 치료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삶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근본이 치료되어져야죠. 왜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삶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참사랑 축제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